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인데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한때 서구 유럽을 휩쓸었던 적이 있죠.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의 사조였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천지는 창조하셨을지언정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 저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천사들과 함께 날마다 즐겁게 즐기시고 계시면서 이 땅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도 하고 회의도 했던 때가 있지만 정말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이 여기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워낙 저 같은 NRI과, NRR과는 날라리과의 준말입니다. 저처럼 놀기 좋아하고 가무음곡을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는, 그래서 여행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 세상을 봐라.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정말 우리 김우중 회장님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계속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쩜 저처럼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많이 보여주시는지. 하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 지치기도 하고 또 일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뭐 이런 헛소리도 하고 뭐 그렇게 방황하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2주 전에 저 진짜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기억이 없는데 우리 김현옥 장로님께서 저를 저 문 앞에서 붙잡으시는, 빨리 와보시라고 손을 잡아 끄시더니 제 귀에다 대시고 남들이 들을까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김현옥이를 보세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든 척은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늘 우리 장로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또 어떤 신문에 저희 집 앞에 제가 이사간 대방동 앞에 있는 신길교회 이야기가 기사가 났어요. 그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작은 교회들이 힘드니까 성도들이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140개 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교회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100만 원씩 140교회 그러니까 계산이 또 제가 빠르잖아요. 이게 1억 4천을 교회가 헌금한 거예요. 근데 원래 돈을 쌓아놓고 한 게 아니라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 섬기고 작은 교회들 후원한다니까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원래 100교회 하려고 그랬는데 헌금이 넘쳐서 140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체도 굉장히 신선하고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담임 목사인 이기용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기사에 짤막하게 나왔는데 참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니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이기용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교인들은 죽지 못해 교회에 찾아온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무거져서 센치하고 우울하게 맞아서는 안 된다. 밝고 긍정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성도들은 할 수 있다 한마디 들으러 오시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컨디션과 퀄리티가 곧 교회다. 우리가 아멘 잘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교회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들을 격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참 힘들 때도 있고 또 얼마나 어려울 때도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은 성도들 만나서 정말 좋은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 없을 거예요. 근데 참 많은 목사님들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지치고 힘든 교인들은 죽지 못해 교회에 찾아온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센치하고 우울하게 맞아선 안 된다. 네, 우리 목회자들부터 스마일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막 두 팔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하고 그리고 하이파이브하고 힘내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때로는 물론 교회에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엄격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질책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서로 격려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한 주간 살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런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도 좀 그렇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장합니까?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순간에는 미소가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마스크 잠깐 벗고 미소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힘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저도 제가 우리 김현옥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이기용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신문 기사로 읽으면서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자신을 추스리고 확실하게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쭉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자신의 생각과 제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언가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는 제가 할 일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괜히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하고, 정말 이제 저도 또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살림의 궁극적인 마지막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을 때, 메말라 있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황무지에 샘물이 터지고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똑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합니까? 말로 죽이고, 미움으로 죽이고, 시기함으로 죽이고, 가십으로 죽이고, 복수함으로 죽이고.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다 총정리하는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대 사역이 뭡니까?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치셨고 행동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아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굉장한 은사와 축복을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이었군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 유정현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많은 성악가들의 목회자, 우리 유정현 선교사님의 아내 이윤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 두 분이 너무너무 우리 현장 예배 오고 싶어 하는데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이 그 장인어른을 맡아서 섬겨야 되는 당번이기 때문에 오진 못하지만 늘 우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윤 작가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은, 목사님,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 설교에 이렇게 은혜 받는 성도가 있구나, 온라인으로. 그랬더니 설교가 아니고 저 우쿨렐레라는 악기로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걸 저 처음 알았어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요? 어떻게 그 악기에서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정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함께 그 재능과 은사가 이 예배의 현장에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푸른 나무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탁월한 사람이 많은 집단은 개인은 우수해도 단체가 훌륭하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워낙 탁월한 개인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탁월한 개인을 조련하려면 거의 히딩크급의 감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난 사람들이 자기 개성도 죽이고 그 튀는 것도 좀 다듬고,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움직이기만 하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거대한 조직이나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치유하는 일입니다. 치유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치유는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치유도 해주셨고 정신적인 치유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최근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강순남 원장님 이 해독원에 가서 그 수십 년 쌓인 독소를 다 빼면서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이런저런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정말 너무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빨리 정신과를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육신이 아플 때는 정말 훌륭한 명의들을 찾아가서 우리 몸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다양한 은혜를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면 수많은 병들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7월 3일 주일날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그해 가장 베스트 의사를 선정하는데 11년을 뽑히신 정말 명의 중에 명의이시고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암이 걸렸을 때 찾아가는 미국의 앤디 앤더슨 그 종합병원의 종신 교수이신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가평에 가면 휴라고 하는 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뭐 나인블럭 커피숍도 있고 그리고 펜션도 있고 너무 힐링이 되는 공간 자체가 쉼이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예쁜 채플이 있어요. 근데 그 채플에 들어갔는데 제 눈에 싹 들어오는 얘기를 누가 했더라고요. 성가대를 하는 사람은 성가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10년이 길다. 그 밑에 김의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암 전문의께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가대를 매주 하는 사람은 성가대를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10년이 길더라.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신 분은 7월 3일 날 우리 전도 집회 친구들을 데리고 꼭 오셔서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딴 교회에 비해서 찬양 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전 성도가 지금 성가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부 지금 성가대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몇 년 길어지실까요? 최소한 10년 길어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가서 위로해 주는 말로 상담으로 때로는 맛있는 거를 섬겨주는 것으로 다 치유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둘째는 전도하는 일, 셋째는 치유하는 일. 자,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들고 계시는 분들 너무 훌륭하세요. 나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 내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다. 세 가지 다 하시는 분 손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한 주제 한 주제가 최소한 1시간, 아니 사실은 일주일 세미나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배우면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뽑아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성도들을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몸, 움직이는 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의 학문이나 운동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윤정수 테너가 있죠.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변변한 대회에 나가서 우승 한 번도 잘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래선교단을 쫓아다니면서 전도는 하고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노래로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래 관두고 딴 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윤정수를 누나가 스코틀랜드에서 유학을 하다가 너도 여기 와서 공부 좀 해라. 그래서 글래스고우라는 도시에 가서 노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인생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뻥 터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테너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올해 7월 달에 모든 성악가들이 서고 싶어하는 무대인 BBC 프롬의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현대 오페라 작곡가가 그 윤정수라는 테너를 염두에 두고 새로 오페라를 작곡을 해서 초연을 아일랜드에서 이번 7월에 하게 됩니다. 둘 중에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BBC 프롬을 포기하고 7월 한 달 동안 아일랜드에서 현대 오페라를 연주하게 됩니다. 만약 그 스승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 윤정수 테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손흥민이 요즘 난리죠. 근데 손흥민에게 있어서는 그 스승이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못 가르쳐도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아버지였다. 나의 어머니였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종웅 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어떤 칼럼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 씨도 원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본인은 스스로 삼류 축구 선수였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축구 선수로 성공을 못했지만 자기가 만약에 이런 스승을 만났더라면 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대로 자기 아들을 가르쳤는데 그 모든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철저하게 기본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온갖 발재간을 다 부리고 있을 때 아들 손흥민에게 그런 발재간을 못 부리게 하고 우직하게 달리기, 드리블, 슈팅, 패스, 정말 축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체력을 닦아주고 기본기를 닦아주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축구의 기본기를 철저하게 가르쳐서 저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만들었으니 참 훌륭한 아버지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칼럼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축구를 하다가 시합을 하다가 상대 선수가 넘어졌거든 비록 골 찬스가 네 앞에 있더라도 볼을 경기장 밖으로 차내고 먼저 넘어진 선수를 보살펴라. 너는 축구 선수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손흥민이 그렇게 대단한 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짓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 눈꼴 시게 만드는 일을 안 하잖아요. 인성이 된 거죠. 그런 인성을 닦아준 것이 어쩌면 축구의 기본기보다 더 중요한 기본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신앙인이 되라. 좋은 크리스찬이 되라.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물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신앙인이 돼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좋은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왠지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저런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인가?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큰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넓고 깊어야 합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손종웅 씨에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출판되었는데 있는지도 모르던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기본은 축구의 테크닉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됨이었습니다. 그 손정웅 씨가 아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이 그 책에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인파 출명 접합이 중국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돼지가 살이 찌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사람이 이름이 나면 무너질 때가 가까웠다는 경계를 삼아야 된다. 소유한다는 것은 곧 소유당하는 것이다.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대나무는 땅 및 뿌리 작업에만 5년의 시간을 보낸다.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생각한다. 소년 등가와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어렸을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오래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고 너무 일찍 이름을 얻으면 인생이 망가지기 쉽다. 아들에게 계속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했다는 그 유명한 문구 Stay hungry, stay foolish.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어리석다 할 정도로 도전하라. 그러면서 손흥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골든부트 아시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이건 미친 거죠. 어떻게 아시아 사람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든부트 받았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없다. 네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 개의 창문을 열어라. 하나는 마음의 창문,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창문을. 마음의 창문을 여는 이유는 과거를 다 흘려보내기 위해서이고, 가능성의 창문을 여는 것은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기 위해서. 인생의 길은 공사 중이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불혹과 지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공부도 더 해야 한다. 두피 관리도 해야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옷도 깔끔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한다. 말수도 줄이고 목소리도 낮춰야 한다. 그것은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매일 마음을 들여다봐야 가능한 일이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마음의 흐름을 조종해야 된다. 마음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 손종웅 씨의 책을 보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손종웅 씨보다 어쩌면 더 자식 교육에 열과 성을 쏟으셨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했고, 또 아버지로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아니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을 가르치는데 더 열과 성을 쏟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영적인 아비로서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시간을 들이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한두 번 가르치다가 말 안 듣는다고 야, 너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가르침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대1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직까지 1대1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빨리 1대1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연결해 달라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대1 훈련을 마쳤는데 아직까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1대1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면 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되고 변화되어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꼭 정형화된 어떤 교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꼭 제자훈련이라는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들에서, 산에서, 호숫가에서, 특히 식사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가장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맛따라 말씀 따라,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 음식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음식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깨우침들이 성경의 진리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든 같이 자전거를 타든 같이 등산을 하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건 중요한데 만나서 또 딴짓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서는 결론이 영적인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영국에서 너무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에서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는 그런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안 오니까 자전거 동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쫙 어디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런데 결론은 그 이야기들을 잘 추스려서 영적인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갖고 가게 해주는, 요리 교실을 해가지고 또 거기 모여가지고 요리를 만들다가 결론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나게 해주는 이런 운동이 시작되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동호회 비슷한 교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게 이 시대의 교회다 하면서 그걸 Fresh Expression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Fresh Expression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남는 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서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이런 전도 운동을 해야겠다. 제가 제일 먼저 만들고 싶은 프레시 익스프레션은 할리 처치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로 가서 1박 2일 하면서 하룻밤 같이 자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런 프레시 익스프레션을 하고 싶다.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 내상을 입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도 피 흘리고 신음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불안했던 청년들이 혹시라도 평생 집 없이 살까봐 상투를 잡은 영끌족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지금 위기 가운데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치열한 대립,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이 신냉전 시대, 이런 강대국들의 치열한 패권 싸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손가락질 받고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다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푸른나무 교회가 이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내는 운동에 맨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징징대면서 어리광 부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가능하면 꼭 도산공원을 한 바퀴씩 돌아보시고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도산공원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문구들이 새겨져 있는 비석들 몇 개 앞에 잠시 서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는 목사가 아닙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평양 부근의 송산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하신 설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가 녹음이라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년 전에, 아주 100년 전은 아니네요,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분이 바로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그 김형석 교수가 그때 그 도산 안창호의 마지막 설교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송산리 교회에 청중이 200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1시간가량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에서 하던 설교 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산 선생님이 매주 설교하셨으면 교인이 20명으로 줄었을 것 같아요. 매주 1시간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은 두 목사님이다. 두 분 다 말년에 그렇게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도산 선생의 설교는 다르더라.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울림 있게 17 김영석의 가슴을 적신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목사님들의 설교는 비슷비슷했다. 주로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기독교의 교리 이야기를 했다. 도산 선생의 설교는 달랐다. 그는 우리 사랑하자고 웅변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다고 했다. 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다. 저 어르신은 애국심이 있어서 기독교를 저렇게 크게 받아들였구나 싶었다. 김영석 교수는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신학자다, 장로다,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신앙에도 그릇의 크기가 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보다 신앙의 그릇의 크기가 훨씬 더 크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릇의 크기라는 말, 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거기에는 그릇의 크기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그릇의 크기는 얼마만큼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겠지. 그렇게 마침표를 꾹 찍고서 내 신앙의 크기, 내 그릇의 크기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걸 더 키우고 더 넓혀나갈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앙에도 그릇의 크기가 있다는 이 김영석 교수의 일갈이 오늘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신앙밖에 못 가진다. 기독교 장로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그릇이 컸습니다. 그들의 그릇은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그릇이 큰 만큼 기독교 신앙 역시 그들은 크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신앙이 뭔가?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위하는 신앙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지금도 작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나.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평양 근처 송산리 교회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고서 8개월쯤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차례의 옥살이로 건강이 무척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도산 선생님은 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인을 아쉬워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푸념합니다. 종교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큰 인물이 없느냐고, 왜 갈수록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도산 선생님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미 자신의 어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산공원에 가면 이 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보람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큰 그릇을 가진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고 쭉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 이 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릇을 담은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놓아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압구정동이 놀라게 될 것이고 이 강남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달라졌다는 소문이 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시고 변화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